역사에 보면은 유사 이래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왔다 갔죠. 말로 다 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존재화했고 또 그 중에 역사의 기록에 한 줄이라도 올라가 있는 사람, 우리가 사실 가만히 보면 손에 꼽을 정도죠. 이게 우리가 역사의 기록에 남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에 그 이름이 기록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것이죠. 그 인물이 선한 영향력을 끼쳤든지 아니면 악한 영향력을 끼쳤든지 어떻든 간에 그 역사책에 이름이 기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측면이 되었던 부정적인 측면이 되었던 그 역사적인 어떤 사건에 이름이 등재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충격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즉 한마디로 말하면은 어떤 의미를 우리 역사에 던지는 인물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얘기 들면은 세종대왕이라든지 또는 이순신 장군이라든지 이런 유명한 사람들도 있지만 악한 사람들도 있죠. 옛날에 김대두를 비롯해서 살인마들도 있었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도 이름을 우리가 역사책에서 볼 수가 있어요. 기술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역사에 기록된 이런 인물을 찾아내서 그 인물이 기록되게 된 시대적인 배경과 그리고 그 인물이 어떠한 영향력을 끼쳤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명해 보는 것은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무엇인가 교훈을 얻을 수 있고 또 우리가 그와 같은 교훈을 통해서 더 발전 성장시킬 수 있는 반면에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가 그런 역사를 되풀이지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떠났지만은 우리 최인호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 최인호 씨가 쓴 책 가운데 유명한 책이 있는데 그게 그림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상도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발간된 때에 무려 300만 부라고 하는 엄청난 책이 팔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 300만 부가 팔린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죠. 그래서 이 300만 부 이상이 팔려나갔던 이 책이 너무 인기가 있으니까 MBC에서 옛날에 드라마로 TV 드라마로 만들어가지고 방영을 했는데 엄청난 시청률을 아마 가져왔던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상도라고 하는 책은 조선 후기 중국과의 청나라죠. 홍삼 무역에서 크게 성공했던 거상 임상옥이라고 하는 인물을 조명한 내용을 다루는 것이 이 상도입니다. 사실 이 상도라고 하는 어떤 그런 소설책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다만 임상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인물에 대해서 역사책에 그 역사했던 이수광이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있는데 그 이수광이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이 임상옥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그분이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를 기록을 해놨어요. 그게 뭐냐면 이 이수광이라는 사람이 임상옥이 가지고 있었던 한마디로 말하면 평생 좌우명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좌우명이 있는데 그 좌우명을 우리 최인호라고 하는 작가가 이런 좌우명을 갖게 된 배경이 어디에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이것저것 역사책들을 수집을 하고 편편히 나와 있는 하나의 조각조각 나와 있는 것들을 수집을 하고 편집을 해서 하나의 소설로 만든 것이 바로 상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임상옥 전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단지 이제 그와 같은 인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최인호라고 하는 작가가 편집을 하고 역사책에서 이것저것 찾아냈고 자기의 상상력을 총동원해 가지고 지은 책이 바로 상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수광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보면은 부자 열전에 보면은 이 임상옥이라고 하는 사람이 평생 좌우명으로 삼았던 유명한 문구가 있습니다. 그것이 화면에 뜨는데 한번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상평여수 인중직 사형이라고 하는 얘기.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재물은 평등하기 때문에 물처럼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르기가 저울과 같다 그랬어요. 기울기가 쉬운 거예요.
이쪽에 기울기 저쪽에 기울든지. 그래서 이 기울기를 측정한다. 이게 이제 임상옥이 가지고 있었던 인생 좌우명이었습니다. 이 한 줄의 기록을 이 최인호 작가가 고구마 줄기를 찾아내는 것처럼, 그것을 잡아당기는 것처럼 그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모아가지고 그 시대상과 연결되어져서 자신의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 쓴 책이 바로 상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소설 이후에 어쩌면 아마 임상옥이라는 이 최인호라고 하는 작가가 상도를 책을 쓰기 이전과 이후는 임상옥이라고 하는 인물은 놀라운 것이죠. 그 이전에는 그런 사람이 있었대 라고 할 정도였단 말이죠. 아는 사람도 많지 않았어요. 임상옥이라고 하는 거상이 있었는가, 몇몇 역사학자들만 기억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 최인호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을 발굴해 가지고 그의 족적을 이와 같이 편집해서 소설화 되었을 때 그 이후는 한마디로 말하면 거상의 대명사가 된 것이죠. 이게 이제 임상옥이거든요.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야베스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보면은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죽고 계속해서 낳는 역사예요. 아마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읽을 때 지루하고 의미 없는 책, 깊이 연구하지 않으면 어떤 감동도 주지 못하고 내게 이게 뭐가 의미가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예요. 그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 보면은 9장에 걸쳐서 아담으로부터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모든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한 후손들, 그 후손들의 이름이 쭉 나열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게 계속해서 1장에서부터 9장까지 연속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별다른 설명 없이 족보 이해가 쭉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도 보면은 그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쭉 나열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을 읽는 사람은 지루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한두 장도 아니고 9장에 걸쳐서 재미없죠. 왜냐하면 이름도 한국 이름이 아니야. 한국 사람들이 읽기에는 발음하기도 쉽지 않아. 그런 이름이 쭉 나오리란 말이에요. 장장 그곳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이 몇 명 정도 되느냐, 정확히 제가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약 6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600명에 이르는, 그 여명에 이른 사람들의 이름이 1장에서부터 9장까지 쭉 9장까지 나열이 되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 이름 몇몇을 자세히 언급한 적이 없어요. 그 가운데 나오는 이름 중에 하나가 야베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족보에 보면은 이름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중간쯤에 나오고 있는 야베스에 대해서는 2절에 걸쳐서 그의 삶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조명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2000년대까지만 해도, 죄송한 얘기인데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고 세계적으로도 그래요. 200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가 야베스라는 사람 기억을 못했어요. 저 자신도 신학을 하면서도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주시하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2000년도에 미국에서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책이 나오게 됩니다. 이 책의 저자가 누구냐면 브루스 일킨스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2000년에 브루스 일킨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책을 출간하게 되었고 2001년도에 대한민국에서 번역되어 가지고 출간을 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도에 이 책이 출간되어 되었을 때 전 세계적으로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수천만 권이 팔렸습니다. 미국에서만 1000만 권 이상의 책이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야베스라고 하는 역사에, 성경 역사에 기록은 되어 있지만 잊혀졌던 인물이에요. 뭐 다윗이나 아니면은 야곱이나 무슨 믿음의 조상들처럼 유명했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야베스에 대한 성경의 어떤 조명이
목사님들의 어떤 설교가 변변치 못했단 말이죠. 그랬는데 이 윌킨스라고 하는 브루스 윌킨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책을 씀으로 인해 가지고 세상 가운데 한마디로 말하면은 야베스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고 센세이션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신앙인들의 한마디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도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고 저도 아마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 몇 번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야베스를 통해서 특별히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그 고난과 역경을 딛고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영광된 삶을 살았는가 라고 하는 도전을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야베스가 어떻게 자기에게 주어진 고통의 운명을 극복하고 가장 귀중한 자가 되었는지, 어떤 면에서 야베스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본받아야 될 신앙의 모델 같은 인물이 되었는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은 고통 가운데 태어났다는 거예요. 어려운 중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 야베스에 대한 단서가 오늘 요 두 가지 본문에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는 고통 중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오늘 여기 9절 말씀에 보면은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미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내가 수고롭게 낳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수고로이 낳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야베스가 어머니가 이 야베스를 잉태하고 출산하게 되었을 때 어려웠다. 쉽게 말하면 히브리어 이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난산이었다는 거예요. 야베스를 낳을 수 있는 그 환경이 굉장히 어려웠다. 생사를 드나드는 난산이었다는 거예요. 난산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어머니와 태아가 죽을 수 있는,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통뼈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성들이. 그래서 지금이야 수술이 있지만 과거에는 수술하지 못했어요. 그게 통뼈인 경우에는 아기가 나오다가 머리가 끼어서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모도 죽는 경우 많이 있어요. 제가 충격적으로 이게 경험했던 영화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아주 오래된 영화예요. 한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한이라는 영화에 보면 왕비가 아기를 낳다가 죽습니다. 옛날에 왕궁에서 아기를 낳을 때 보면 신철에다가 그냥 대들보에다가 이 끈을 달아놓고 입에다가 말이죠 천을 묶고 그래가지고 그 잡아당기면서 심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기를 낳는 거예요. 무슨 뭐 수술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처럼 야한가 있었던 것이 아니니까 과거에는. 그러니까 자연 분만을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결국 아기를 낳다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어릴 때 제가 청소년 시절에 영화를 봤었는데 야 저럴 수도 있구나.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이 그런 얘기 있었어요. 여성들이 아기를 낳으러 들어가게 될 때 산모가 신발을 돌려놓는다고 그랬어요. 내가 이 신발을 신고 나올 수 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아기를 낳는 것은 생명을 거는 거예요. 그만큼 힘들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야베스의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게 될 때 내가 죽어야 될지 아이가 죽어야 될지 알 수 없는 그와 같은 난산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탈무드라고 하는 책 있죠. 그 탈무드에 보면은 난산에 대한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가정에 아기를 낳게 되었는데 산모가 난산입니다. 그래서 그 아기를 낳는 의사가 이 난산이기 때문에 누구를 살릴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산모를 살려야 될는지 아이를 살려야 될지 둘 중에 하나는 살려야 되는데 이 말의 의미는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의사가 그 산모의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당신 부인이 난산입니다. 누구를 살릴까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지금 남편에게 누구를 죽일까요?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 입장에서 난감하죠. 살은 아내를 살릴 것인가? 이게 어떻게 아기를 얻었는데 이 후사인데 말이죠.
이 아이를 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묻습니다. 여보, 당신이 아기 낳는 게 이렇게 힘든다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이 산모에게는 그게 있지 않습니까? 모성애가 발동을 해가지고 나를 죽이시오, 아기를 살리시오. 산모 입장에서는 내가 죽고 아기를 출생하겠다는 거예요. 마침 그때 랍비가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의사에게 이야기합니다. 산모의 말대로 하시오. 산모를 죽이고 아이를 살리시오.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남편이 이 랍비에게 묻습니다. 왜 산모를 죽이고 아이를 살리라고 합니까? 그때 이 랍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산모는 하나님을 믿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죽으면 천국 가는데 이 아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러니 이 아이가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고 천국 가게 되면 죽어서 먼저 천국 가 있는 엄마를 만날 수 있으니까 아이를 살리시오. 그게 순리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였습니다. 생물학자가 다가오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아이를 죽이고 산모를 살리시오. 이야기합니다. 의사가 묻습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생물학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엄마는 온전한 생명체입니다. 그러나 아이는 아직 온전하지 못합니다. 온전한 엄마를 살려야지 온전하지 못한 아이를 살릴 수는 없습니다. 아이는 반생명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처럼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 난산이라고 하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선택을 해야 돼요. 둘 다 살 수는 없어요. 하나는 살고 하나는 죽는다라고 했을 때 산모를 살릴 것인가 아이를 살릴까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난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야베스가 바로 그런 난산이에요. 어려움 속에 태어나게 돼요. 감사한 것은 뭐냐면 다행히도 산모도 야베스, 이 아이도 태어나고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이를 이렇게 힘들게 태어났으니까 그 아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의 건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반면에 산모도 출산하면서 너무나 하혈을 많이 했고 피를 흘렸고 고생을 했으니까 그 어머니 역시 건강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볼 때. 그래서 야베스는 어떤 모습으로 삽니까? 신체적인 약점이 있어요. 연약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어려서부터 골골골 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야베스에게는 육적으로도 골골골 하는 연약한 몸을 가지고 태어나서 살고 있지만 심적으로도 자기 어머니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마음의 부담이 있는 거예요. 나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저렇게 몸이 망가졌어. 날 낳는 바람에 저렇게 힘들게 낳는 바람에 우리 어머니가 저렇게 약해졌어 라고 하는 그런 생각, 그게 마음에 거룩한 부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죠. 집에서 만약에 엄마에게 무슨 일이 좀 있게 되면 위기가 오고 그러면 형제들이 그러는 것이면 너 때문에 엄마가 저렇게 약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재수 없는 아이처럼 그렇게 이 아이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성장 과정 속에서 이 아이가 얼마나 심적으로 고통스러웠을까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 아이에게 야베스에게 문제점이 또 하나 있어요.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유추해 볼 때 한 가지 유추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유복자였을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복자가 뭐죠? 아기를 베긴 뱄는데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즉 한마디로 말하면 야베스가 잉태했을 때 아버지는 죽은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아버지 이름이 없어요. 특별히 유대인들의 관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이의 자식의 이름은 아버지가 짓습니다. 엄마가 짓지 않아요. 아버지가 짓는 거예요. 그게 유대의 전승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야베스는 누가 이름을 짓습니까? 엄마가 짓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아버지가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베스가 태어났을 때 그의 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난, 그러니까 호를 단신의 엄마가 남편이 세상 떠나기 전에 잉태를 했고, 그리고 남편은 세상 떠난 지 1년이 안 된 거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아이를 출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아버지가 이름을 짓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 1장에도 보면은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사가랴가 누굽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세례 요한의 아버지거든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례 요한의 어머니인데, 사가랴가 이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엘리사벳이 나이 많아가지고 잉태를 못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사가랴에게 잉태 소식을 알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봉어리가 돼버렸어요. 제사장인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사가랴가 잉태했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왔단 말이죠. 마리아 과정하고 친인척 관계인데, 근데 이제 사가랴가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를 낳게 되었을 때 그 가문의 전통을 따르게 되면 사가랴라고 하는 그 만년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지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 아버지는 말을 못하고 있으니까 엄마에게 물어봐요. 야, 얘 이름을 뭐라고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요한이라고 하세요. 그래서요. 엘리사벳이. 그러니까 그 가문에서 이야기하는, 야, 우리 가문에는 그런 이름 없어. 그런 이름 없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제사장인 이 사가랴에게 물어보자. 사가랴가 어떻게 이름을 짓나. 그래서 말을 못하니까 소판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소판을 가져와 가지고 그 사가랴가 이름을 쓰는데 뭐라고? 요한이라고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으로 이름을 짓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엄마가 어떻든 간에 그 자식의 이름을 짓는 데는 누구의 권한이 있는? 남편이 하는 거예요. 남편. 근데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이 야베스가,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요.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유복자로 태어났다고 하면은 가정 환경이 얼마나 어려웠는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열왕기서라든지 이런 데서 보면 알 수가 있지만, 사르밧 과부라든지 이런 거 보면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에는 정말, 그래서 성경에서는 늘 고아와 과부에 대한 배려를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과부는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오늘과 같이 여성들이 짭을 가지고 이렇게 옛날에는 그게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남편이 죽었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빈곤한 것입니다.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나오미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나오미가 어떻게 돼요? 모압에 갔다가 말이죠, 남편들이, 아들들이 다 죽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난병이 돼가지고 베들레헴에 돌아오게 되는데 그저 나락 주워서 근근히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게 그 시대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 야베스가 태어났을 때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웠을까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난산입니다. 유복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불행은 다 가지고 태어난 아들입니다. 이게 야베스입니다. 그런 야베스가 자신의 불우하고 불행한 환경을 딛고 역사의 길이 남는, 오늘 역대상에 어느 누구도 그와 같은 것이 없는데 두 절씩이나 이 야베스에 대한 설명이 기록되어 있는 영웅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야베스가 영웅이 될 수 있었을까? 위대한 신앙이 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 야베스는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기도의 사람이었다. 오늘 여기 10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봐요. 한번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 이르되, 주께서 내가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랬어요. 자, 여기 말씀에 보면 야베스에 대해서 말씀할 때 야베스가 하나님께 구했다라고 기록을. 여기 야베스가 하나님께 구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한 번 기도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평생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앞에 평생 기도했다. 다니엘과 같이 평생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일상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기도의 삶을 살았다. 연약한 자신의 몸, 가난한 자신의 가정 형편을 위해서 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염없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주받은 인생처럼 남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갈 수밖에 없는 이 야베스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야베스의 기도 속에는 두 가지 삶의 고백이 담겨 있어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삶의 주권, 나의 삶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 확신이 있습니다. 비록 자신이 통제할 수 없고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저주받은 환경 속에 놓여 있지만은 비록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이 삶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고난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어려움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질병도 이 질고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입니다. 이게 야베스의 기도예요. 원망이 아니에요. 불평이 아니에요. 비록 고난스럽고 어렵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믿었어요. 왜 하나님이 이런 환경을 내게 허락하셨니?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병들었어요. 파산했어요. 자식이 문제 일으켰어요.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원망하죠. 불평하죠. 왜 내게 이런 일이 있는가? 왜 하필이면 나야?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비록 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바싹 망했다 할지라도, 크고 작은 환난의 바람이 있다 할지라도 신실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을 수용. 아멘.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입니다.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그러잖아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세요.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10남매가 다 죽었다니까요. 마누라가 저주하고 도망갔다니까요. 자신도 병에 걸렸다니까요. 이런 불행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의 입술은 한마디 원망이 없어요. 감사요, 영광, 이게 믿음인 거예요. 여기에 기적이 있어요. 병들었습니까? 감사하세요. 망했습니까? 찬양하세요. 환난의 바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세요. 이게 믿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입니다. 이 믿음이 중요해요. 이게 야베스의 믿음이에요. 두 번째, 야베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야베스의 기도 속에는 자기 판단으로 이것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이런 운명을 변화시켜서 복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비록 이렇게 연약합니다. 내 가정은 가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기도 제목 가운데 보면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의 지역을 넓혀주세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나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기도 가운데 그의 지역을 많이 상실하고 빈곤 속에 자신이 살고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가지고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하죠. 그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하면서 무엇을 합니까? 여호수아가 뭐래? 지파별로 다 땅을 나눠주죠. 12지파에게. 그 12지파에게 땅을 다 나눠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지파별로 가족대로 땅을 또 분배합니다. 사람 수대로. 유다 지파가 헤브론 산지 땅을 차지했다고 할 때, 그럼 그 유다 지파에 속한 가장들 있잖아요. 그럼 그 가장들이 다 일일이 다 식구에 따라 가지고 땅을 다 분배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베스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분배받은 땅이 있어서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자세히 설명을 하지 않지만 이 말씀 뉘앙스는 뭐냐? 아버지가 땅을 다 빼앗겨서,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거주할 땅이 없는, 농사해서 수확을 거둘 땅이 없는 거예요. 야베스에게는 모든 걸 잃어버렸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내가 땅이 분배받았는데 내가 빚을 많이 져가지고 땅을 빼앗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내 친족이 기업을 부릅니다. 친족이 빚을 갚아줘서 나를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런 제도가 유대 그 족속, 그들에게는 땅을 후손에게 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신년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모든 걸 다 돌려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종들도 자유를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이스라엘 신년 제도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 야베스는 그를 형편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때 다 잃어버린 그 땅, 그 지경을 좀 찾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몸도 연약하게 태어났어요. 유복자로 태어났어요. 가진 재산도 없어요. 여러분 이거보다 비참한 삶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야베스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머니의 아픔, 가족의 아픔, 자신의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보통 자신의 상처와 아픔이 크면은 어떻습니까? 가족이라든지 이웃이 잘 보이지 않아요. 원망하고 불평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야베스는 자신의 건강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가문, 우리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 그것까지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그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을 벗으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기도 속엔 자신 전 현실과 상황, 그리고 그 안에서 자기 한계가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만난 그 환난이 있지만은 내 스스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 상황을 나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손길이 절대적으로 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절대적으로 내게 필요합니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셔서 이 환난으로부터, 이 고난으로부터, 이 아픔으로부터, 이 질고로부터, 이 질병으로부터, 이 파산으로부터, 이 문제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신앙인이 무엇입니까? 신앙인과 비신앙인이 무엇일까요? 신앙인은 어떤 문제를 직면하게 되었을 때 자신이 처한 상황과 현실을 하나님께 맡기고 위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불신앙인은 어떻습니까? 불신자는 자기의 노력, 자기의 지식, 자기의 수단, 자기의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어떤 문제 앞에 직면하게 되면 자기가 하려고 그래요. 자기 힘으로 하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여러분 그런다고 되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 응답은 기도하는 사람의 말지주에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어떤 능력에 있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 응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먼저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야베스는 한마디로 기도의 사람으로 일생을 살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절대 절망에 있던 사람들이 시를 듣고 일어나서 실망의 삶을 이루어갔던 드라마와 같은 이런 이야기, 간증, 고백, 그런 영화나 이런 것들을 보면 어때요? 굉장히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설레지 않습니까? 남의 일이지만 정말 다행이다. 행복을 느끼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도 이런 간증이 있어야 돼요. 야베스가 바로 그런 역전 인생의 주인공이었단 말이죠. 이런 역전 인생의 위대한 드라마의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평생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야베스가 오늘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코로나 이후 어려움이 참 많았어요. 코로나가 지금도 아직도 하루에 10,000명 이상씩 확진자가 나오고 있지만 처음보다는 위중증 환자가 많지 않아서 감사하다 생각도 있지만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이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핵을 지금 쏘냐 안 쏘냐, 지금 우리 주변이 한반도가 참 위태롭습니다. 어렵습니다. 물가는 말도 못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고 유가를 비롯해서 곡물 가격들이 얼마나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혼돈이에요. 혼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지만 뾰족한 수가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전 세계적인 거니까. 이런 상황에서 오늘 우리가 두려워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염려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믿음, 이 고백,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와는 다른 것이 없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야베스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 시대에 야베스와 같은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만난 이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고와 질병이 치료받고 크고 작은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은혜와 복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는 19일 26일에 있을 태신자 전도, 낙심자 전도, 가족 전도도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에 힘쓰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